우리 먼저 앞뒤전으로 자연스럽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대전에서도 오셨고 또 우리 동탄 이쪽 위에 수도권 위쪽에서는 우리 김 지사님이 최고 고령이세요. 어쨌든 오늘 오랜만에 건강 회복하셔서 오셔서 감사합니다. 서로 인사하시고 반갑게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어색하시죠? 예. 그래서 자연스러워지겠죠 또. 그래요. 오늘도 프린트물을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프린트물 첫 번째. 예수님의 몸된 교회와 내가 속한 곳이 예수님인가 사단인가 13번째 시간입니다. 이 제목이 좀 그렇잖아요. 좀 그렇지만 섬찟하지만 왜 이런 제목을 주셨지? 아니에요. 성경은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냥 흘려보내서 그렇지 성경은 계속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여기에 속하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냥 대충 우리 관점에서 봤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여호수아서 24장 15절을 볼게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뭐하라? 택하라. 신명기에서도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택하라. 뭘 택하라고 솔직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선택하라. 그래서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과 성품을 다 그분 한 분만을 사랑하는 길을 선택하라까지 답을 주셨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신명기 6장 4절 밑에를 바라볼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뭐 하신 여호와시니 유일한 창조주, 그러니까 살아계신 신은 이 예수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가짜고 다 죽은 신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을 섬기는 방법이 몇 절이라고요? 5절이에요. 이 방법밖에는 안 받으세요. 다른 어떤 인간적인 방법을 해도 절대 받지 않아요.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 사랑하라. 주파수를 거기 일단 맞추어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어디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뒤에는 여러분들이 알죠. 길을 가든지 앉든지 눕든지 서든지 간에 이것을 강론할 것이며, 그죠? 옷 소매 어디에 이마 다 써가지고도 이걸 잊지 않도록 삶의 방법까지. 근데 이게 광야 출애굽시켜서 광야 1세대에게 주셨던 계명이었는데 이게 여호수아 광야 1세대에서는 여호수아와 갈렙만 이것을 해당이 됐고 이거는 여호수아서 24장은 광야 2세대가 그것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다 나눠준 이후에 그때서야 이것을 이제 이루어 드린 거죠. 일단은 그들의 고백 가운데. 그러니까 광야 1세대 40년 동안 기다렸지만 안 됐고 또 그 2세대가 땅을 다 차지한 이후에야 겨우 누가? 여호수아가 선택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때서야 그들 가운데 장막이나 이런 데 갖고 있던 무엇을 각종 그때까지도 갖고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아직도 우리 속에 그는 수많은 우상이 있어요. 예수님 말고 다른 것으로 든든해하고 다른 것으로 뭔가 내 행복을 찾고 다른 것으로 만족을 찾고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사람 그 시대만 아이고 참 대단하네. 어떻게 그때까지 우리를 보라는 소리죠. 이제 오늘 그래서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도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온전히 사랑하는지. 자, 열왕기상 18장 21절 볼게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거는 사실은 우리에게 하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하는 말이 지금도 이 말씀이라니까요. 지금도 이루고 있다니까요. 지금도 예수님만 사랑하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 도 사랑하고 다른 것 도가 문제라는 거죠. 근데 이걸 뭉뚱그려서 아주 교묘하게 넘어가 보니까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 정확한 거예요. 정확한 거. 그러면서 여호와가 만일 너에게 주인이면 하나님이면 아버지면 그를 뭐하고 따르고 차든지 덮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바울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뭐하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지 못했어요. 그랬다니까 무슨 거예요 지금? 아직도 그들은 그 속에 두 가지를 다 갖고 있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계속 성경은 이렇게 요구하고 계시고 방법까지 말씀해 주시고 왜 그래야 되는지를 얘기하지만 점점 세대가 부유해지고 물질 만능으로 가고 자꾸 과학 문명이 발전해 가면서 점점 이 세속화되어서 예수님과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겸하여 섬기는 것이 교회 안에서도 자연스러워졌어요. 자연스러워졌어요, 여러분. 이 큰일 날 일이에요. 더군다나 지금 젊은 청년의 세대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더 완전히 그렇게 그냥 예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예수님을 믿는 건지 아닌지 그냥 교회만 나오고 찬송하고 그냥 교회 나와서만 그렇지 삶의 현장에서는 다 세상의 무엇인가에 대한 것으로 다 이론을 세워놓고 있다는 거죠. 이게 사실은 어떤 앞으로의 어떤 환란 가운데의 부분이 아니라 지금 그것과의 싸움이 있어져야 돼요. 그것과의 내 속에서 진짜 예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정체성을 가지고 갈 것이냐 안 갈 것이냐, 그냥 적당하게 하면서 세상 사람인 것처럼 아닌 것처럼 합리화시켜가면서 이것도 누리고 저것도 누리려고 하느냐는 건 앞으로 가면 갈수록 그것이 더 팽배해질 거라는 거예요. 굉장히 말씀으로 민감하게 말씀만이 기준이에요. 그거 자꾸 합리화시키고 방종해가면 걷잡을 수가 없어요. 이 물 들어가는 것은요. 자, 마태복음 19장 27절.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대.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은 아니요, 두 가지를 다 경험하지 않아요. 버리고 누구만을 따라요? 예수님만이. 이런 게 우리는 자꾸 나는 어떤가? 나는 아직 버리지 못한 것이 무엇이나? 자식을 버리지 못했나? 명예를 버리지 못했나? 어떤 다른 걸 버리지 못했나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하나씩 붙어 있기만 하면 버릴 수 있도록 그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양육인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꾸 뭐 하냐면 제거시켜 주세요. 그래야 하늘로 붕 또 올라갈 거 아니겠어요. 이 땅에 매인 게 많으면 롯의 처처럼 뒤돌아본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 올 때도 롯의 처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게 믿는 사람이 더군다나 목회자의 가정에서도 말이 안 돼요. 이거는 뒤에서 유황불못이 내리고 있는데도 뒤돌아보니까 절대 장담하지 말자니까요.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 앞에서 자꾸 앞으로 가면 갈수록 내 빛이, 말씀의 빛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내 연약함이 더 심하게 드러날 거라는 거예요. 부족함이 더 제거해야 될 것들이 너무도 많다라는 거예요. 이걸 알고 가셔야 돼요. 계속. 그래서 우리는 뭐밖에는 고백할 게 없어요? 은혜라는 거. 밑에 볼게요 또. 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우리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요. 자, 세상에 속한 것을 다 내던지고 누구를 선택하려고 그래요? 예수님을 선택하려고 그래요. 어떤 이 상황 속에서. 근데 이게요, 사람이 막연하게 그냥 시뮬레이션 해도 여러 번 해도 그렇지만 아닐 것 같아. 나는 된 것 같고 이제는 뭔가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요. 누가 총칼 들이대고 와서 너 예수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만약에 한다면 나는 안 부인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 상황이 딱 되면 어느 누구도 장담하지 못해요. 총칼보다 물질 앞에, 세속주의 앞에 물든다. 그게 더 위험한 거예요. 사실은요. 알고 보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에 속한 것들에 마음을 두며 그것을 겸하여 섬기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실습을 시키세요. 계속 말씀해 주시고 삶의 현장에서 실습을 딱 시키면서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적나라하게 딱 보게 하시고, 와, 아니었군요. 알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또 예수님을 발견하며 또 그 안에서 내가 겸손해지게 하시고 또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도록 예수님은 양육 안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이 키 안에 있는 알곡들에게는 그렇게 지금 이 시대를 작용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사는지의 삶의 목적성을 알고 가야지 내가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것을 누리고 세상에서의 뭔가 목적을 이루는 것으로 자꾸 비교하면
우리는 비참해진다니까요. 우리 인생 자체가요. 예. 그래서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이게 돼야 돼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내게 유익했던 것들을 배설물로 버린 그 내게 유익했던 것들이 뭐예요? 로마 시민권, 율법으로의 흠이 없었던 것, 가문, 세상 속에서의 명예, 세상의 지식, 남들에게 인기 끌었던 것, 남들에게 인정받았던 이 세상에 속한 모든 영광스러운 것들을 전혀 그게 있으면 자기에게 유익이겠죠. 백도 있고 가문도 있고 뭐 돈도 있고 집안이 대단하고 학벌도 있고 뭐 그러면 세상에서 살 때 그것이 세상에선 유익하겠지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는 그게 다 걸림돌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중에 유대교에 있을 때 모르다가 나중에 봤더니 그건 다 배설물이야. 다 불타 없어질 것들이고 내 영혼에는 하나도 유익한 것이 없고 오직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었더라? 예수님을 아는 그 지식.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와 계신 거예요. 이게 가면 갈수록 다른 것이 흐려지고 예수님에 대한 것이 더 선명해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그것을 예수님이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설명으로 이렇게 감동 주시고 이해되게 되면 그것에 대한 가치를 강력하게 붙드셔야 돼요. 그게 보아예요. 그리고 나머지 것들을 다 내버리고 예수님 그 한 분만을 붙드셔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 또한 예수님께 속한 사람은 어떻게 하게 돼 있다? 이렇게 내 속에서 하나씩 이것들이 고백되어지고 이루어져 가진다라는 거죠. 남에게 인기 끌고 주목받기를 좋아했던 사람들이 점점 없어지고 오직 누구만 알아주시면 되는 거죠? 예수님 한 분만 나를 기억해 주시면 되는 거. 이게 굉장히 더 중요해요. 예, 그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냐 아닌 사람은 아니냐는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열매로서 이런 것들을 내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되겠죠.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누구를 얻으려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예수님 다 버리고 예수님 한 분만을 얻어야 되는 거죠. 자, 누가복음 18장 8절을 볼게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의 자손, 그의 열매를 보시고요. 예,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말씀을 전하고 전달해도 반응이 없는 사람들이 있고 반응이 있는 사람들이 있고 반응이 없으니까 오히려 죽이려고 하니까 이게 무슨 일이지? 진리인 내가 와서 그 진리를 전하는데 왜 날 죽이려고 하지? 예, 알고 봤더니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야.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마귀에게 속해서 오히려 그렇게 되는 거죠. 삭개오도 일평생을 돈 모으는 게 목적이었던 사람이에요. 그게 전부였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탁 만나니까 반응이 나오는 거죠. 예. 전혀 바리새인들하고는 게임이 안 될 정도로 남들이 그 시대에 그 동네 사는 사람들이 다 삭개오는 누군지 알았어요? 죄인인 줄 알았다. 저 죄인의 집에 들어가네. 누구나 다 손가락질하는 사람이었었는데 아니요. 갔더니 나타나는 열매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대면하니까 나타나는 열매가 누구에 대한 열매죠? 예수님에 대한 거. 예수님이 말하고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하더라는 것이죠. 그걸 보고 예수님이 구원을 선포하셨고 그걸 보고 예수님이 네가 잃어버린 자였구나 라고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경을 기준으로 그 열매대로 보신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우리는 열매를 보면서 점점점 내가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보면서 성경을 보고 가셔야 돼요. 내 생각을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절대 내 생각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스스로 속아요, 그게.
내 생각이 철저하게 나는 잘 믿는다. 내 생각이 철저하게 예수님밖에 없다. 내가 절대로 돈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만 사랑한다. 내가 누가 와서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 부인하지 않는다. 아무리 떠들어도 실제로 성경에 나와 있는 열매대로 내 마음의 생각이, 내 언어가, 이런 내 마음의 중심의 것들이 나타나는 열매를, 성경에 나와 있는 열매대로 내가 나타나지 않는다라면 빨리 예수님께로 겸손하게 또 예수님 붙들고 자만하지 않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성경을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칼빈이나 누터나 웨슬러나 신학자들이 보는 그 신학적인 관점, 교리적인 관점이 아니라 그냥 성경 자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관점에서 접하시려고 하셔야 된다는 거죠.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건 우리를 향한 뭐의 확증이죠? 아가페 사랑의 확증이에요. 그 사랑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뭐했다? 작정하였다. 이게 여러분 속에 있으셔야 돼요. 점점점 이것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내 것이 되어서서 자꾸 그 관점에서 말씀을 대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십자가 때문에 이 세상의 온갖 일에 흥미를 잃어버렸고 이 세상도 나에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진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사랑하신 사랑의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제대로 깨닫고 그 은혜를 안다라면 무엇을 하게 된다고요? 세상에 대해서 흥미를 잃게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세상에 속한 것들을 기뻐하지 않으시니까.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은 모든 것들이 우리를 뭐하는 대상이에요? 미혹하는 정욕의 대상입니다. 그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양육받고 제대로 간다라면 지금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반복해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글자는 틀린데 내용은 같은 것에 포커스예요. 누구 외에 다른 것은 없다. 예수님 외에 다른 것에 대한 가치는 없다. 그렇다면 내 마음속에 자꾸 누구의 생각으로 자꾸 채워져야 되는 게 맞아요? 예수님의 생각. 그러면 이건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진짜 좋아하는 연예인, 내가 진짜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내가 진짜 소망하는, 로망하고 있는 것, 내가 진짜 뭐 하고 싶은 버킷리스트, 그런 것이 실제로 있다면 항상 그것이 떠오를까요? 안 떠오를까요? 떠오르잖아요. 우린 그렇게 살았잖아요. 근데 왜 정작 예수님에 대한 것은 그렇게 고백도 하고 내 구세주라고 얘기하고 예수님을 내가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예수님에 대한 것만큼은 왜 삶의 현장에서 자꾸 까맣게 잊혀져 가냐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중심으로 자리 잡지 않냐는 것이죠. 이거는 심각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뭔가 내가 스스로 속고 착각한 것이 있구나. 그래서 오직 그래서 오직 광약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주신 명제가 뭐예요? 예수를 뭐하라? 깊이 생각하라. 그래서 그 방법으로 뭐하라 그랬어요? 이것을 너의 어디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길을 가든지 앉든지 눕든지 서든지 이걸 너는 강론할 것이며. 그렇죠?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다른 걸 요구하지 않아요. 사실은요. 방법까지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잘 안 되고 잊혀질 때 또 주파수를 맞추면 되는 거죠. 다른 것에 마음을 둘 필요가 없어요. 일단 방향성은 그 방향성에 마음을 두고 가다가도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있고 놓칠 때가 있잖아요. 그걸 붙드는 거예요. 사실은 얼마나큼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도대체 뭐 뜻을 얼마나 더 알아야 되겠어요? 성경에 뭐 깊이 있는 내용을 뭐 얼마나 더 깨달아야지 그걸 순종하겠냐고요. 이 기본. 그러면 나머지는 다 누구로부터 와요? 예수님이 행할 것들을 내 마음의 생각을 감동하시고 마음을 바꿔주시고 그렇게 해서 나를 예수의 사람으로 바꿔가시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멋대로 믿는 거 말고 그렇게 가는 것이죠. 자, 고린도후서 6장 14절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과 짝짓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백성과 죄의 백성 사이에 무슨 공통점이 있단 말입니까? 빛과 어둠이 어떻게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빛과 어둠이란 위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좀 더 확대 해석하면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안 믿는 정도가 아니라 성경대로라면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사랑하려는 사랑의 주파수를 맞추지 않고 새 계명 안에 있지 않고 종교성 안에 있는 사람들도 다 포함한 거예요. 종교성 안에 있는 사람도 다 어둠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심판대에서는 그렇게 구분하세요. 우리는 구분을 못 하잖아요, 그게. 그러나 예수님은 구분하세요. 그래서 그 구분의 기본점, 너희가 마귀의 자식인지 예수님의 자녀인지 다 구분하는, 미혹의 영인지 진리의 영인지 구분하는 기준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만 사랑하려는 세 계명의 포커스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좀 적나라하게 얘기하자면, 그리스와 벨리알에 속한 사람이라고까지 얘기하는 거죠. 사이에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믿지 않는, 알죠? 여러분, 믿지 않는 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 또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이게 아니라 그랬어요. 성경에선 예수님의 기준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목적이 아닌 사람들이에요.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닌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광약교회 성도들처럼 그런 걸 아는 사람과 손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하나가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의 소유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몸소 이리저리 다니리라.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민족이 되고 교회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주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떠나라, 떠나라. 이 더러운 바벨론에서 떠나라. 이 바벨론이 뭐죠? 이 세상 풍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에도 심판을 할 때 17장 음료와 바벨론의 심판이, 이 바벨론이 영적 상징이 진짜 바벨론 도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베드로서도 마찬가지지만 세속주의, 물질주의, 돈이면 전부라고 하는 것들, 기복주의. 그러니까 세상을 떠나라는 건 자연으로 가라는 소리가 아니라요. 세상 속에 있지만 그 가치에 물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재물을 겸하여 섬길 거야. 성경은 계속 이 얘기를 한다니까요. 첫 번째가 물질이고요. 두 번째가 사람이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자꾸 안 돼도 주파수를 맞추면 예수님이 하게 하세요. 그런 부분들을요. 성경 예수님의 관점에서 원하는 거죠.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왜 써놓으셨는지. 예수님은 이런 걸 원하는데 교회들은 일하기 바쁘고 교회들은 뭘 자꾸 다른 거에 마음이 빼앗겨져 있다니까요. 너 속에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를 보라는 거죠. 세상 세속적인 어떤 것들에서 뭐 하라고요? 떠나라. 이사야서에도 이 얘기가 나와요, 많이. 그거를 요한계시록에 인용을 해놓은 거예요. 자, 어차피 불타 없어질 거니까. 떠나라. 더러운 물건을 다 버리고 정결한 사람이 되어라.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너희는 내 뭐가 되리라? 자녀가 될 것이다. 이걸 양육을 통해서 내 속의 것들을 다 끄집어내시고 새 사람 되게 하시고 하늘나라 상속자로서 고난의 길을 통해서 이 길을 이루어 갈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자녀라면 누구 다워져야 돼요? 예수님 다워져야죠. 근데 예수님 생각도 안 하면서 예수님 다워진다는 게 맨날 일, 맨날 교회 크게 짓는 거, 맨날 사람 끌어모으는 거, 맨날 무슨 봉사하는 거, 맨날 무슨 일하는 거. 그래갖고 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겠어요? 그건 말이 안 맞는 말이란 말이죠. 성경을 통해서 보셔야 돼요. 7장으로 바로 이어서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이와 같은 위대한 약속을 받았으니 육체나 영을 더럽히는 모든 악에서 떠나. 무엇에 초점을 둬야 되는지 알겠죠? 하루하루를 경건한 생활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에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한 경외와 존중과 사랑으로 우리 자신을 누구께만? 예수님께만. 이거는 신부가 할 일이잖아요. 교회가. 바로 우리 성도들이. 성경은 계속 다른 지은이가 다른 성경인데도 보니까 결론은 내용은 같은 얘기를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는 여기에 주파수를 계속 맞추고 가야 돼요. 마음이 다른 것에 분주하면 안 돼요. 자, 로마서 1장 볼게요. 지금 로마서 1장, 2장 이게요. 지금 한 6, 7주 계속 이 말씀이 본문이 인용되죠. 그런데 계속 이걸 허락하세요. 아주 민감한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로마서 1장과 2장의 이 내용이 광야교회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안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예수의 침례도 받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가르침도 받고 그렇게 구원 백성으로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는 성도들 마음속에 있었던 마음이 뭐예요? 생각들이. 또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에 속해 있었던 예수님 아브라함이 자기 조상이고 아브라함의 아버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섬긴다고 당당히 말했던 그들이 갖고 있던 마음의 뭐예요? 생각이에요. 근데 그들은 마음에 예수님 두기를 좋아했어요? 싫어했어요? 싫어하면서도. 광약교회 성도들이 그랬어요. 예수님 생각하지 않고 계속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계속 정욕을 따라서 자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라서 계속 요구해왔고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조차 또 똑같이 마찬가지 그들도 마음에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수단 삼았어요. 헛되이 자기네들이 예수님의 계명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인간의 계명으로 사람의 계명으로 교리로 전통으로 교묘하게 바꾸어가지고 헛되이 경배 정작 누구는 경배하지 않고 정작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고 예수님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만든 교리로 이거 이거 지켰어 내가 이렇게 구제도 많이 하고 말이야 내가 이만큼 기도하고 봐봐 내가 많은 사람들이 증인이 있잖아. 내가 매일 시간 정해놓고 시장 가서 내가 거기서 얼마나 내가 몇 회째 이런 거 이게 다 종교성이에요. 지금 이 시대의 종교의 영 안에서 종교적인 교리 안에서 기독교라는 종교성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의 바탕도 이런 부분이 지배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 또한 이 말씀을 보면서 내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불뚝불뚝 바이러스가 침투하면요. 오늘 온유가 아파서 못 나왔는데 바이러스가 들어간 거잖아요. 침투하면 정상적인 생활에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이거 아주 민감하게 이 말씀을 기준으로 내 속에서 오는 감동이든지 내 속에서 있는 것들이라 할지라도 그 잡아내셔야 돼요. 예리한 말씀밖에는 기준이 없어요. 사람이 아이고 집사님 천사 같아. 우리 다 그래 여기 그죠? 다 천사들이야. 뭐 당신은 마귀 같아 그런 사람이 한 번도 없어요. 얘기 들어보면 그죠? 아이고 천사 같고 뭐 같고 뭐 아무리 아무 소용이 없어요. 무엇로만 봐야 돼요? 말씀으로 나와 예수님 관계에서 그 안에서 뭔가 해결을 봐야 되고 거기에는 그 관점에서는 이 성경의 내용이 로마서 1장과 2장의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텍스트가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생각을 점검할 수 있는 것들, 종교성에서 벗어날 수 있는 미혹당하지 않을 수 있는 것들 볼게요. 로마서 1장 24절. 자, 사단에게 속하여 성령으로 행하지 않고 마음과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종교에 속한 사람들의 열매가 그래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가지수만 생각해서 안 돼요. 가지수로는 수없이 많다는 거예요. 예. 각계전투하지 말라는 거예요.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와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뭐하고도 알고도. 여러분 음주운전이 불법이에요? 불법이에요? 근데 음주운전이 줄어들어요? 아니 음주운전이 계속 있어요? 있어요? 아니 불법인 줄 아는데 안 돼요. 잘 하셔야 돼요. 이걸 불법인지 아는데도 우리는 거짓말하면 안 되는지 아는데도 그게 통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누구에 의해서 되어져요? 예수님. 종교심은 자기가 도 닦듯이 수련해서 자기의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지만
우리는 이런 것들이 내 속에 있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이런 것들을 내 속에 이런 것들이 이런 바이러스들이 순간순간 침투하는지 이것을 허락해버리면 잠깐 하다가 없어지겠지만 침투하는 걸 허락해버리면 골마 터져서 중병이 돼버려요. 병원에 입원까지 해야 된단 말이죠. 뭔 말인지 알죠? 순간순간 양육간에서 잠깐 그것들을 우리가 허용될 수 있고 어떤 그 부분에 우리가 속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세심하게 이런 부분들은 나는 아닐 거라는 생각 자체를 그걸 갖는 만큼 교만한 사람이 없어요. 항상 말씀 앞에서, 제발 말씀 앞에서 내 속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성경적으로 봤을 때 화나는 거, 안색이 변하는 것, 뭔가 이런 것, 부정적인 거, 막 염려스러운 거, 원망스러운 거, 어떤 이유든지 간에 그건 예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뭐 하라 그랬어요? 기뻐하라. 모든 것을 뭐 하라? 이게 기본이고 텍스트인데, 그 텍스트에 뭔가 삐끗해져 있다라면 바이러스가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바이러스가 들어온 거예요. 이걸 점검해 보셔야 돼요. 이렇게 이런 거 알면서도, 이런 열매가 나오면서도 왜 그 열매가 나온다 그랬어요? 마음에 누구 두기 싫어하니까, 예수님 두기 싫어하니까 그 마음과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그렇게 예배는 드리고 뭐 하고 찬송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하면서도 여전히 마음속에서는 이것들이 내 속에서 여전히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착각해서 나는 잘 믿어. 목사님이 날 칭찬하셨거든. 전도 많이 했다고. 예수님이 성도들이, 우리 구역 식구들이 나는 천사 같다 그랬으니까. 대부분 보면요, 종교에 열심인 사람들이 엄청 바빠요. 뭐 대단한 일을 많이 해요, 진짜로. 막 정신 없어요. 뭐 어디 신방 가야지, 뭐 봉사해 가야지, 그 다음에 교회 청소해야지. 들어보면, 자세히 들어보면 교회 일에 너무너무 바빠가지고 예수님의 예자도 안 나와요. 내 속에 있는 건 점검할 수 있는 그게 없어요. 사도 바울처럼, 유대교의 사도 바울처럼 그냥 자기 의의가 충만해져 있다니까요. 이 부분들이. 이걸 몰라요. 본인이 모른다고요. 그 속에 있을 때는.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내가 내 삶의 현장에서, 내 마음속에서 기쁨이 없거나 평강이 없거나 안색이 변하거나 어떤 일을 하는데, 교회 봉사한다고 막 봉사하고 뭐 하면서 거기서 삐지고 다투고 그러면 그런 일 가운데 자기를 돌아보면서 뭘 점검하는 것들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하나도 주파수를 맞추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착각하고 속아요. 자, 볼게요. 자, 디모데후서 3장을 봅니다. 디모데후서 3장,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광야교회 성도, 그 다음에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예수님 없는 사람들, 중심에 예수님을 두지 않는 사람들, 종교성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열매들이에요. 디모데요, 그대는 다음에 적는 사항을 잘 분별해 두시오. 분별하고 말했죠, 그죠? 자기 분별하라고요, 우리 각자. 마지막 때가 이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사는 일이 매우 어렵다. 이런 것과 싸우는 거예요. 환난 고난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것과 영적인 싸움 자체가 고난인 거라니까요. 내 마음을 지키는 것, 그 마음 안에 오직 예수님에 대한 사랑으로 끊임없이 주파수를 맞추는 것. 그래야 예수님이 역사를 하시죠. 사람들은 이기심에 빠지고 돈이면 전부라는 풍조가 범람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젊은 세대들이 자꾸 이렇게 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런 생각을 가지니까 주식하고 투자하고 교회에서 어떤 권사님이 나오죠, 그렇죠? 교회들마다 다단계에 무슨 비트코인에 교회 안에서 그런 설명회를 갖고, 그거 당연히,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누가 소개를 하면 권사님이니까, 목사님이 그 봉사 많이 한다 그랬는데 저분 대단한다고 그랬었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거기 투자하는 거 저 사람이 사기치겠어. 그 투자 자체가 지금 그게 일확천금을 노리는 거고, 그게 예수님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많이 쌓아놓으려는 이유가 누구 의지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뒤돌아본다니까요. 돈을 의지하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2장에 뭐라 그래요? 야, 됐다. 이만큼 쌓아놓고 이만큼 내가 창고도 짓고 내가 부하게 해놨으니 이제 좀 내 영혼아 좀 쉬자, 안식을 누리자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아니 도대체 얼만큼 정확하게 예수님이 설명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서 그 후에 뭐라 그러셨어요? 돈은 생명을 살 수 있다 없다? 살 수 없다. 영생을 살 수 없는 거다. 돈 때문에 너의 영혼을 빼앗기지 말라. 돈 때문에 사기당하지 말라.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노후를 생각하고 예수님, 아니 이 땅에 우리를 있게 하신 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럼 앞으로는요? 아니 그리고 천국까지 간다며요. 그리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이 땅의 노후는요? 누가 하실까요? 그러니까 안 맞는 거라니까요. 이게 생각과 마음이 다른 것에 세속에 빼앗겨 있는 거라니까요. 돈이 없어서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요, 자연인이나 이런 데 보면 누릴 만큼 다 누려보고 그러다가 이제 돈 다 잃고, 그래서 간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착각했었다는 거죠. 돈이 없어서 불행한 줄 알았더니 돈은 행복의 조건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솔로몬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예? 돈이 생명을 연장할 수 없고 살 수가 없다니까. 영생하고는 더더군다나 관계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질, 너 영혼을 오늘 밤 도로 찾을 텐데 도대체 네가 지금 고민하고 네가 쌓아놓고 안심하고 있는 그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청년들이 힘든 일 안 하려고 그래요. 쉽게 빨리 돈 모으려고. 그러니까 이상한 것들이 자꾸 사단이 속이기 얼마나 좋아. 이거 만들고 저거 만들고 포장지만 계속 바꾸어가지고 영혼을 끌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게 되면 사실 더 저주예요. 알고 보면 되면 저 저주라고요. 왜? 그걸로 바르게 쓰는 게 아니라 할 게 없으니까 마약이나 하고 이상한 짓거리 하는 거예요. 유명한 연예인들, 젊은 사람들 무너지는 것들을 보세요. 예?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세상이야 그렇다 치지만 교회 안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마음에 누구를 두지 않아요? 예수님 안 두고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볼게요. 예. 사람들은 교만과 과장을 일삼고 하나님을 비웃으며 부모를 거역하고, 계속 부모를 거역하게 나오죠. 부모를 우습게 알아요. 자기 어떤 그 기준으로 보면서 감사할 줄 모르는 나쁜 인간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또 그들은 완고하고 절대로 남을 이해하려 하지 않고 상습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문제만을 일으키고 부도덕한 생각으로 가득 찬 인간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난폭하고 잔인한 행동을 하며 착하게 살려는 사람들을 비웃을 것입니다. 우리는 비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어요. 4절에 그들은 친구를 배반하고 화를 잘 내며 허풍을 떨어대기 일쑤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보다는, 이 말은 뭐냐 하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교회에서 40년 동안 제사 지냈지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한 번도 내게 한 적이 없다 그랬죠. 자기네 만족으로 우상 숭배하듯이. 뭔 말인지 알죠? 비나이다 하는 것처럼 지금도 교회 열심히 나가서 예배하고 처리하고 뭐 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관점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 만족이에요. 그리고 오늘 놀러 가야 되는데 예배 안 드리고 가면 좀 찌뿌둥하고 뭐 그렇고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정작 마음의 중심이 아버지 앞에 자녀로서의 온전한 공경과 존중과 경외의 포커스가 아니라, 계속 성경은 그걸 말씀하셨다니까요. 예수님이 공생의 시작 전과 그 다음에 마지막에 2번이나 성전의 상을 제사 예배 드리는 그 장소에 와서 엎을 정도로 예수님이 진노하셨던 것들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의 마음의 중심의 코드가 아버지를 공경하고 경외하고 감사하는 그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 드리기보다는 오히려 쾌락을 즐기는 데 시간을 보내려고 하고, 교회에는 나가지만 자기들이 들은 것 가운데 어느 하나도 믿으려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진 않아요. 교회는 나가는데. 이게 종교성이에요. 마음에 누구는 없어요? 예수님이 없어요. 이걸 나는 혹시 그런 요소가 없는지를 민감하게 이런 것들을 체크하고 보셔야 돼요. 이런 자들을 가까이 하지 마시오. 로마서 2장을 볼게요. 17절.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그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두기도 싫어하며 열매는 끝없이 마귀적인 열매를 맺고 성령의 열매가 하나도 없고 육체를 따라 마귀의 자녀다운 열매를 맺어가면서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으로 차 있다고요? 이런 생각으로 차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점검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 중에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자기들에게만 주셨기 때문에 자기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무 문제가 없고 자기들은 또 하나님의 특별한 친구라고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다 알고 있다고 자신합니다. 또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배웠기 때문에 옳고 그린 것을 가려낼 줄 알고 그 중에서도 자신은 옳은 것만을 좋아하고 있다고 자랑합니다. 그 사람은 또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야말로 눈먼 사람의 길잡이며 어둠 속에서 길 잃은 사람들을 인도하는 등불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지식과 진리로 가득 찬 하나님의 율법을 다 알고 있으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을 인도하고 어린아이처럼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가르칠 자격이 있다고 자신합니다. 이런 일을 저지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정의로 심판하신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이 그런 일을 저지를 때는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지만 여러분이 저지를 때는 눈 감아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대해 오래 참고 계시다는 것을 정녕 모르십니까? 아니면 그런 것은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즉각 벌하지 않고 오래 기다려 주시는 것은 단지 여러분을 죄에서 돌아설 시간을 주기 위한 것임을 왜 모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회개하기를 따뜻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참을성 있게 실천하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영광과 명예와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를 거역하고 악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는 무서운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쏟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의 비밀스러운 생활과 그들의 가장 깊은 생각과 동기를 심판하실 날이 반드시 옵니다. 이것은 내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마음의 동기와 의도와 목적을 보신다는 거예요. 겉모양을 보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 운동선수처럼 나는 내 몸을 엄격히 단련합니다. 내 멋대로가 아니라 마땅히 할 일을 해낼 수 있도록 훈련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을 경기에 참가시켜 놓고 나 자신은 실격자가 되어 퇴장 명령을 받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런 마음에 항상 겸손하게 예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며, 왜 그러냐면 예수님 앞에 설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는 양육받아 가야 되고 끊임없이 우리는 씻겨져 나가야 되고 끊임없이 새 사람으로 그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멈추거나 뒤돌아보거나 그렇게 해서는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사도 바울이 정말 온 목숨을 복음 전하는 것에 온 목숨을 다해서 정말 온 힘을 다했지만, 그러나 복음 전한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내가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내가 자만하거나 내가 교만하거나 내가 또 예수님을 놓치거나 아주 그러니까 우리의 포커스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내 자신을, 내 삶의 경건을 돌아보고 예수님의 삶과 기준으로서 오늘 하루도 그곳에 초점을 맞춰 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께 속한 사람은 지금 이거 고린도전서 9장 27절도 마찬가지고 고린도전서 15장 10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 속한 사람은 이 고백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뭐하였으나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뭐다? 은혜로다. 이게 인간으로는 돼요, 안 돼요? 절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종교심 안에서 예수님 없는 사람들 안에서는 조금만 뭘 해도 자기 의로 가득 차지만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 수없이 많은 것을 행하고 실천해서 그 열매를 맺었다 할지라도 그 열매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이게 모든 것이 예수님의 은혜, 그거예요. 정상에서 열매 맺었단 말이에요. 맺었는데 이만큼 했고요. 제가 이러면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든 열매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았으니까 그 열매가 누구인 것을 진짜 알고 고백해야 돼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주여, 제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뭐하고 전야노로 다 뭐했는데, 그러면 벌써 그건 염소인 거예요. 주여, 모든 것이 예수님의 은혜. 이 자리에 오게끔. 그러니까 그냥 원래 딱 예수님을 대하는 순간 그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그 입술로 고백했던 그 대상이 그분이 내 앞에 와 계시니까 그분께 내가 무엇이 간데 예수님 여기까지 오게 하셨고 이 얘기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이거 이 땅에서 그게 돼야 돼요? 다른 생각이 들어가면 안 돼요. 조금도 안 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그게 굉장히 자랑하고 자기 드러내고 이건 얼마나 굉장한 분별의 이게 팁인지 여러분 그거는 알지 못해요. 정말 예수님께 속한 사람은 목숨을 불살라 내어줬다 할지라도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이 누가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기회를 주시고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어땠었던 사람인데요?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달라져야 돼요. 변해야 된다니까요. 새 사람 되어져 가야 된다니까요. 남하고는 비교는 하지 마시고 내가 매일매일 변해가고 달라가고 있다라는 것, 달라져가고 있다라는 걸 증거를 가지셔야 돼요. 아니, 자식이 번듯한데 영양을 먹이고 다 하는데 잘하질 않네. 생각이 잘하지 않네. 맨날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어갖고, 그거만큼 고통스러운 게 어딨어요, 부모가요. 자는 동안에도 예수님 우리를 양육하고 계신데, 자식들 자는 동안에도 부모는 뭐 하고 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달라져야 되고, 변화돼야 되고, 새로워져야 돼서, 새로워지고 변화진다는 건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드러날 때마다 누구의 은혜를 외쳐야 돼요? 감사와 예수님의 은혜를 외쳐야 돼요. 이것이 또 끄집어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부분들. 자, 고린도후서 3장. 볼게요. 이제 그 보면 왜 예수님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잖아요. 율법에서도 자유, 사망, 죽음에서도 자유, 그죠? 전혀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에 매이지 않도록 오직 예수님께만 매이도록 자유를 주셨어요. 근데 그 자유를 왜 주셨는지를 알아야 돼요. 자유를 주신 목적을. 가볼게요. 왜 십자가의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시고 새 계명을 주셨는가? 14절을 봅니다. 고린도서 3장 14절.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의 마음과 생각에는 광야교회 성도들 때와 똑같은가요? 지금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마음과 생각에는 두꺼운 수건이 씌워져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성경을 읽어도 그 참뜻을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수건은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벗겨질 수 있습니다. 오늘날까지도예요. 오늘날까지도, 지금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들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마음이 꽉 닫혀 있어서 십계명을 지키는 것만이 구원받는 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뭐냐면 내가 지켜서 의로워져야 된다라고 믿고 있다는 거, 잘못된 복음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누구든지 주께 나올 때 그 수고는 벗겨집니다. 17절. 주님은 생명을 주시는 영이시며 그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어요? 자유가 있어요. 율법이나 사람의 어떤 계명이나 사람의 눈치나 세상의 어떤 것들이 아니고 오직 누구만 인식하는 것, 예수님의 뜻, 예수님만이 알아주시면 되는 것, 예수님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종교적인 것과 사람의 것,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사람들이 보이는 것 안에, 연예인들 보면 가끔가다 그래요. 카메라만 딱 오면 돌변한다고. 그런 사람들이 있대잖아요. 연예인들은 기본적으로 카메라 없을 때 막 이러다가 카메라만 딱 오면 감정을 잡고, 그 노래, 아이들, 요즘에 트롯 아이들, 학생들, 어린아이들 보면 무대에 서면 벌써 감정 잡잖아요. 조그만 아이들이. 그런데 예수님을 인식하는 사람들은 사람이 없어도 해요. 예수님 이걸 보신다니까요. 그렇게 돼야 돼요. 예수님, 사람의 눈이 아니고 감시 카메라가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할 그때에 누가 인식되어져야 돼요? 예수님이 인식되어져야 돼요. 그게 자유의 영에 속한 사람들인데, 그래야만, 자 볼게요. 왜 그런지, 뭐 하시려고 하는지. 18절에 왜 주셨냐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얼굴을 가리는 수건이 없습니다. 거울처럼 주님의 영광을 환하게 비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이 우리 속에 일하심으로, 주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우리는 무슨 영을 받았어요? 자유하는 영을 받았죠. 그 자유해졌다라는 건
그래서 자유의 영이 우리 속에서 일함을 통해서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영광 속에서 누구를 닮아간대요? 예수. 자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자유의 영을 주신 것은 다른 어떤 것에도 매이지 말고 예수님께만 매여야 되는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뭐 하라고? 예수님만 닮아가라고, 예수님만 배우라고, 새 사람 되는 데만 집중하라고, 예수님께만, 뭔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주신 거예요. 근데 이걸 거짓 선지자들은 다 믿었으면 끝나는 거야. 예수님 영접했으면 다 구원받아. 그리고 뭐 저기 하면 회개하면 되지. 멋대로 살아도 이렇게 가르친다니까요. 뭐 하는 데도 집중해야 되는데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 집중하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 생각하는 것을, 성경은 얼마나 더 정확하게 얘기해야 되겠어요 도대체가. 예. 그러면서 요한복음 15장 5절을 볼게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붙어 있으면, 예수님의 사랑에 속해 있으면,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볼게요. 히브리서 12장 7절,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시련을 참아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로서 당연히 자녀에게 하실 일을 하고 계십니다. 아버지로서 자기 자식을 단련시키지 않는, 양육하지 않는, 훈련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만일 여러분이 잘못을 저질렀다면 자녀가 부모에게 꾸지람을 듣듯 하나님의 질책을 받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도 가족도 될 수 없습니다. 사생아라는 거죠. 예. 9절, 비록 우리를 낳아준 아버지가 우리를 꾸짖고 야단치는 일이 있다 해도 우리는 그를 따르고 존경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참되게 사는 것을 가르치고자 하는 하나님의 시련, 고난, 양육, 아시죠? 우리는 알죠? 무슨 뜻인지. 시련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맞죠? 맞죠? 예. 볼게요. 우리를 낳아준 아버지는 우리의 앞날을 위해 그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극히 짧은 기간 동안만 우리를 훈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그분의 거룩함을 나누어 주려고 언제나 바르게 견책하는 것입니다. 무슨 벌이든 벌 받을 때는 즐겁기보다는 상처를 받습니다. 양육받을 때는 힘들겠죠. 그러나 나중에 가서는 그것이 유익한 결과를 낳아서 믿음이나 강한 믿음의 연단, 성격, 이 성격이 뭘까요?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 닮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 붙어있기만 하면, 사랑의 주파수를 맞춰서 붙어있으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절로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가 사랑의 DNA가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양육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그걸 주시는 거예요. 자유의 영은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라는 것이죠.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서 에베소서 4장 20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누구예요 여기 그가요? 예수님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슴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 누구죠? 이분이요? 예수님이에요. 지으시는 받은 누구? 새 사람, 예수님 닮은, 예수님다운 사람이 되라예요. 그러면서 베드로후서 1장 2절, 여러분은 하나 자유의 영을 주신 이유를, 그래서 그 자유의 영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양육하시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더욱더 받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배우십시오.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알면 알수록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지니신 위대한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생활을 하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뭐 해주세요? 나누어 주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 만났다, 내가 예수님 잘 믿는다, 내가 예수님으로 산다, 아무리 떠들어도 소용없어요. 진짜 예수님과 가깝고 진짜 진리의 가르침 안에 있고 진짜 바르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무엇이 달라지냐면 그의 언어, 그의 성격, 그의 마음, 그의 마음보, 이런 것들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누구와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와. 이건 성경이 계속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능력이 나타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볼게요 다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하도록 모든 것을 우리에게 뭐 해주세요? 나누어 주십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영광과 선한 품성도 우리에게 뭐 해주세요? 나누어 주세요. 양육을 통해서. 4절, 그리고 그 같은 권능으로 놀라운 은총을 풍성하게 내려주시기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는 뭐가 없어져요? 정욕과 부패에서도 뭘 얻어요? 자유를 얻게 됩니다. 예수님의 영이 임하면 예수님적인 것이 나타나야 되는데 왜 거기서 자기 자랑이 나오고 왜 거기서 다른 것이 나오냐니까요. 왜 성경을 제대로, 진리의 가르침을 제대로 받았는데 왜 목사들이 정치판에 빠져들고 왜 목사들이 세상 얘기를 자꾸 하고 있고 왜 예수님 얘기로 충만하지 않냐는 거예요. 결론은 무슨 얘기밖에 할 게 없어요? 예수님만 사랑하라는 얘기밖에 없어요. 성경에 이게.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과 내가 입신해갖고 영적인 체험을 하고 꿈꾸면 뭐가 예수님을 가르쳐주고 그래, 좋아, 그럴 수 있어. 그러면 그 열매가 뭐로 나타나야 된다고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깊어져야 되고 그 사랑이 이웃에게까지 가까운 사람에게 내 안에 긍휼과 자비와 용서와 이것이 넘쳐나야 되는 것이지 그거 자랑하고 그거 드러내고 그걸로 돈벌이하고 그걸로 자기 높아지고 이게 다 마귀의 종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으로 제대로 보시라니까요. 나타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뭘 맞추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열매가 예수님적인 것으로 마귀적인 열매로 나타나느냐 예수님 열매로 나타나느냐를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아무리 자기 혼자 확신해도 소용없다니까요. 뭘로 봐야 돼요? 내 마음보를 보라고. 내 마음보 열매로 보라고. 내 심보가 여전히 계속 돈에 미련이 있고 여전히 그것도 예수님이 벌게 해주셔야 보는 건데 그러려면 예수님 생각하는 게 나아요? 돈 생각하는 게 나아요? 아니 원리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예수님 안 믿는 거지. 돈의 원리를 따라가는 건 세상 사는 건 마귀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돈을 주려면 뭐부터 주신다고요? 자족부터 주신다니까요. 먼저 그것부터 거기에 미혹당하지 않게끔 먼저 다른 능력부터 주시는 거예요. 먼저 그래야 그 자식을 먼저 그렇게 가르쳐 놓고 재산을 물려줘야죠. 그거 능력도 없는데 주면 그 자식 죽으라는 소리잖아요. 성경의 원리를 제대로 깨달아야 되는데 이걸 그럴싸하게 교회에서 교묘하게 바꿔가지고 이상한 쪽으로 자꾸 흘러가고 예수님께 돈을 구해서 돈을 얻어내는 걸 자꾸 그걸 말도 안 되는 그게 교회의 진리처럼 그냥 암암리에 있으니까 그냥 거기 교회 들어가서 사기를 쳐도 목사가 몇천억 다단계 그걸 해도 분당에 있는 그죠? 모르죠. 저는 기독교 신문에 있어서 그런 쪽만 영적인 흐름만 봐요.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그거는 그 사람이 잘못이에요? 속는 게 잘못이에요? 그럼 내 속에 무엇이 있느냐가 사기당하는 거라니까요. 그런 유전자가 없으면 절대 사기당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귀신 탓하지 말고 마귀 탓하지 말고 누구 탓하지 말고 내 속에 있는 내 속에 있는 내 유전자를 보면서 예수님이 바꿔주시겠다니까 새 것으로 완전히 바꾸란 말이죠. 그것을 보며 가는 거죠. 예. 요한일서 3장 1절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얼마나 지극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받아주셨습니다. 받아주시면서 우리에게 자유케 하셨죠? 이게 다 포함된 거예요. 보십시오.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요. 이게 굉장하다는 거예요? 굉장하다는 거예요? 이 가치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치의 목적이 뭔가를 보세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상상이 가지 않지만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리스도를 닮은 자가 되어 있으리라는 시선만은 뭐하다?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나를 예수님의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호적에 올려주셨는데 그 호적에 올려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은 죽음의 사망의 권세에도 자유케 하고 율법에서도 자유케 하고 사람의 모든 시선에서도 모든 것에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에 자유케 해주신 자유의 영을 주셨는데 그 영으로 말미암아 최종적으로는 뭐하게 만드신다? 예수님 닮는 삶을 닮아가는 삶을 가게 하신다. 이 종교의 영 안에서는 선화구원이라 그래요. 성화구원. 여러분 그런 말은 없어요. 그거 장난치는 거예요. 그 자체가 돼야 돼요. 열매로. 성화구원 그러니까 그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아주 그럴싸하게 포장을 해요. 그건 성경은 다뤄야 되니까. 아니요. 그걸로만 예수님은 보시는 거예요. 그걸로만. 내가 나만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 정말 너가 나만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킬 거다. 뭐?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킬 거다. 그렇게 되어지면, 아니, 사과나무를 포도나무에 접붙여 놓으면 정국 집사님 뭐가 나와야 돼요? 그죠? 사과나무를 배나무에 해놓으면 뭐가 나와야 돼요? 배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 마땅하고 당연한 것을 뭐 얼마나 더 설명해야 되겠어요? 내가 예수님께 속했냐 마귀에 속했냐는 내 속에서 그걸 점검하고 내 바이러스가 침투되는 걸 빨리 예수님의 사랑으로 치료해야 돼요, 여러분. 예, 점검하고 검진을 받아보시고. 자, 조금만 더 보고 마칠게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3절 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뭐하게 하셨어요? 자유케 하셨어요. 왜 자유케 했냐를 볼게요.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유를 뭐로 삼지 말고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뭐하라? 예, 세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의 모습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뭘 완성하셨어요? 사랑하라는 율법을 완성했잖아요. 그럼 우리는 각자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뭘 완성해야 돼요? 세 계명을 완성해야죠. 그 외에 교회에서는 할 게 없는 건데, 교회가 자꾸 사람 끌어모으고 뭐 자꾸 뭐 성장시키고 부동산 사고 자꾸 이상한 프로그램, 잡다한 수많은 프로그램이, 여러분 기독교 신문 요즘에 봐보세요. 교회에서 뭐 이렇게 할 게 많은 건지 한 가지만 하기도 다 못한다니까요. 지금 먼저 내 안에서 내가 예수님의 열매가 돼야 되는데, 내가 열매가 돼야 가정에서 뭔가 가정이 첫 번째 교회라 그랬잖아요, 신부 안에. 근데 그거는 분별하셔야 돼요, 여러분. 분주하게 살고 싶으면 그런 데서 열심히 큰 데 가서 하셔도 되고, 그런 부분도 우리가 보고 가야죠. 자, 야고보서 2장 10절을 볼게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여러분은 그리스도, 우린 다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 안 되는 거니까 12절 볼게요.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대로 행하였느냐 하는 것으로 심판을 받습니다. 이걸로 예수님의 뜻대로 계명을 사랑해 하라는 세 계명을 따라가느냐 안 가느냐예요. 그러니 무엇을 그러니까 전도 많이 했어요. 교회 많이 세웠어요. 밥을 많이 퍼줬어요. 그리고 기도를 제가 많이 했고, 성경을 제가 70독, 80독을 했고, 성경을 제가 필사를 5번이나 했고, 이런 걸로는 성경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해당이 돼요, 안 돼요? 한등 해당이 없어요. 근데 교회에서 구약부터 계속 예수님은 뭐가 계명이었어요? 사랑하라가 계명인데, 이게 이상하게 이게 종교화돼 가면서 사랑하라가 아니라 교회에 뭐하라? 충성하라. 그리고 뭐하라? 전도 많이 하라. 뭐 이런 걸로 다 바꿔 먹었어요. 팥죽 한 그릇에 바꿔 먹은 것처럼. 성경을 보라니까요.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아니, 복음을 전하다가 화형을 당해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산에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전재산을 팔아 다 구제해도 뭐가 없으면? 예수님은 끝없이 계속 이 얘기를 하시는 건데, 이 얘기는 거의 하지 않는다니까요. 마귀에게 속하느냐 아니냐를 보고 가자는 거죠. 예. 그러니 무엇을 생각하든 또 어떤 행동을 하든 늘 뭐 하라고 해요? 살피고 주의해 하십시오. 13절을 볼게요.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무자비한 행동을 하는 사람은 자비를 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남에게 뭘 베풀었다면, 예, 내가 많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뭐 그래야 다 계명도 지킬 수 없지만, 예, 사랑하라는 거, 용서하라는 거 나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심판을 뭐해요? 예, 예.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있는 사람은 심판에 서지 않아요.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에요. 사랑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가야 돼요?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것. 예. 마태복음 6장 14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마태복음 18장 35절.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무슨 계명을 따라가지 않으면,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사랑하라는 계명을 따라가지 않으면 그걸로 보신다니까요. 마지막 결산할 때 요한복음 20장 21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뭘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자유의 영을 받는 거잖아요. 자유의 영을 주신 거잖아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뭐 할 것이요? 사할 것이. 이거 누구의 권세예요? 예수님의 권세예요. 용서할 권세를 자유의 영을 통해서 남을 용서하고 내 속의 긍휼과 자비로 예수님의 것으로 충만하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예.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뭐 할 것이다? 나의 계명을 나를 사랑하면 전도만이 하고 이거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정확하게 써놨잖아요. 응? 내 속에서 무슨 게 나와야 된다고요? 은혜의 기가 있어야 돼요. 예. 분내는 거, 화내는 거, 시기 이런 것들이 내 속에 있는 것들을 잡아내야 돼요. 3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그 두 개만 읽을게요. 여러분은 율법에서 해방된 자유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 마음대로 악한 짓을 해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합당한 일을 하는 한에서만 뭐예요? 자유인 거죠. 예수님 닮아가고 열매 맺는 것. 베드로서 2장 19절 그들은 이렇게 거짓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한대요. 선한 사람이 된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야. 이 말은 맞죠? 행위 구원은 아니니까. 예수님 믿어서 구원은 맞으니까. 그렇다면 차라리 나쁜 짓을 하는 게 어때?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해. 자유야. 하란 말이야. 그게 자유야. 이게 거짓 선지자들 가르치는 거예요. 이 거짓 교사들은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말하면서 그들 자신은 죄와 멸망의 노예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맨 밑에를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3장 23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뭐하라?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아요. 누가 허락해야 돼요? 예수님이 허락해야 된다 그랬어요.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를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그랬더니 아는 척을 해요. 26절에 자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뭐 했어요? 먹었고요. 우리보다 더 대단하죠.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못 먹어봤잖아요. 얼굴 대면하면서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뭐 했어요? 가르치셨대요. 이거 대단한 거예요? 안 대단한 거예요? 대단하죠. 근데 중요한 건 보세요.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그 요한복음 8장, 마태복음 13장, 사도행전 13장, 28장 이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 예수님이 진리를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진리를 가르쳐주면 다 진리를 받고 다 진리를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죠? 예수님이 없으면 예수님 두기를 싫어하면 그게 안 돼요. 진리를 얘기하면 오히려 그때 떠나요. 자, 하나만 보고 마칠게요. 마태복음 13장을 볼게요. 13장 거기 아니면 그 마태복음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 밑에 중간에 보면 58절을 볼게요.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려 하는도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아니라 그 말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들에게 달려들여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뭐 해버렸어요? 돌로 쳐버렸다고 얘기하고 있죠. 밑에 사도행전 28장을 한번 보세요.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은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사도 바울이 진리를 전하고 했는데, 스데반이 진리를 전했는데 진리에 대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한 거예요, 이거요. 그랬는데 그 진리에 대한 반응이 오히려 죽이려고 그러고, 진리에 대한 반응이 시큰둥하고 그냥 떠나가. 믿을 사람은 믿고 안 믿을 사람은 안 믿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진리의 말씀이 들려져서 깨달아지고 느껴지고 그 삶의 것으로 여러분들이 들려지고 예수님의 음성으로 들려져서 삶이 달라지고 변해진다면 그것만큼 복이 없어요. 여러분, 진리를 전하면 다 변할 것 같죠? 성경은 절대 그렇지 않다고 되어 있어요. 진리를 전하면 오히려 죽이려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누구에게 속했기 때문이에요? 마귀에게. 진리를 전했는데 끝없이 끝까지 완악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진노가 선 거예요. 우상숭배 때문이 아니라. 봤더니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강팍해지면 안 돼요. 말씀 앞에 빨리 복종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이 들려지고 깨달아지면 진짜 춤을 추고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돼요. 다 들려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전해보면 알아요. 예수님도 처음에 헷갈리셨다니까요. 너희가 내 양이 아니 알고 봤더니 내 양이 아니므로 이거를 못 듣는구나.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내가 전한 이 말의 진리의 내용을 따라가게 돼 있고, 거기에 반응하게 돼 있고, 거기에 회개하게 돼 있고, 거기에 찔려서 예수님께로 나오게 돼 있는데 끝까지 안 바뀌어. 끝까지 안색이 바뀌지 않아. 끝까지 은혜의 기가 생기지 않아. 끝까지 예수님에 대한 생각으로 달라지지 않아.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어요. 먹고 배불러서는 다 쫓아왔는데 진리를 주니까 다 가요. 여러분, 그래서 숫자 이거 전혀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 당시에도 진리 전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아까 읽었잖아요. 고향에서 말씀을 전했더니 저거 누구라고 얘기해요? 말씀이 대단하긴 한데 저 목수의 아들이잖아.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 가서는 이적을 행하셨다 안 하셨다? 안 행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것이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말씀 앞에서도 안 되면 그건 방법이 없어요. 선택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달리는 말에게 예수님은 더 2달란트 5달란트 남긴 사람에게 더 예수님은 더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더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지, 복음은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설득이 아니라 그냥 선포예요. 예수님께 속한 사람은 들려질 것이고 깨달아질 것이고 받아질 것이고, 절대 뭐 꼬시고 뭐 포섭하고 뭐 해가지고 뭐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예수님께 온전히 붙어 있어서 내가 먼저 예수님의 열매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돌아가셔서 오늘 이제 여기까지 끝내야 다음 주에 그동안 몇 개월 전부터 준비했던 이제 그 말씀 넘어갈 터인데 13주로 마칠 테니까 오늘 다 읽지 못했던 요한복음 8장하고 뒤 3페이지를 가서 읽어보세요. 자세히 읽어보면 이게 마음에 예수님이 없는 사람, 그러면서도 스스로 열매가, 그래서 마귀적인 열매를 나타내고 있으면서도 그래서 전혀 착각하고 있고 교만해져 있고 그렇게 있고, 그리고 그들의 진리를 사모하는 것 같지만 뜻을 알고 싶은 것 같지만 뜻을 알려줘도 해당이 되지 않아요. 성경에는 이렇게 자세하게 써놨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